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주,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망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네바론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기운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도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하박국의 기도가, 호소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끼얹다, 부둥키 않다, 이런 부분이 왜 끼얹고 왜 부둥키 않을까요? 애처롭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제 응답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2절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1장 후반절에 보면 호소하게 되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범죄하는 자들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드러나게 되고 또 의인이 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규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이가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반복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변함이 없고 실행할 것이다. 그러겠어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개혁을 하게 되죠. 자,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환경적으로 잘 열리지 않을 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 그랬는데 무엇을 바라며 살까 우리가? 물론 이 영생에 대한 것을 바라고 살고 또 우리 행복이라든가 또 이 땅에서의 기쁨을 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살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에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프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것을 지금도 바라요.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편안하고 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가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는가는 다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 믿음으로.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뚜렷하고 분명한 것을 바라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감성적인 사람, 감정적인 이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냐? 심은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5절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스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진 자여. 7절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식문대로 걷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신문대로 걷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 진저 민족들이 붙을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니냐. 이는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18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19절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졸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소에게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느냐? 우상 숭배야.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이 자기 의지로 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이 이끌림에 따라서 그 무지한 이런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혜로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 잘못을 했을 경우는 이 장로들이 가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장로님이 좀 안 계셔서 좀 많이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장로님이 가서 이제 권면을 해야 돼요. 장로님이 권면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담임 목사가 또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가 만약에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게 되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이 훈계 권면에 대한 그 절차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제 장로님이 계셨으면 하고 하는 이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어떤 부분이 이제 좀 담당을 하면 좋은데 이것도 너무 짐이 무거운 거 아닌가, 또 이렇게 그분이 감당을 하면 또 그분도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질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게 되면 또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우상 숭배라든가 또한 믿음의 생활의 이탈적인 부분들, 또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객관적인 부분들을 파괴해서 또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주변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쌓아 올리는 거죠.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내가 쌓아 올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해서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침범한다거나 하면 자기의 덕을 좀 좁혀야 되겠죠. 좁혀서 상대의 덕도 쌓고 나도 쌓고 해서 서로가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부딪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아마 이 하박 선지자가 계시받은 이런 부분들도 이 자기의 길을,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길을 반듯하게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우뚱하면서 우상숭배도 하고 또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도 하고 또 이 아픔을 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 하박국은 그들을 징계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 좀 껴안고 부득게 안고 이 부분은 사랑이죠.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기를 바라는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 이 땅은 이제 발등상이라고 표현했고 하늘은 보좌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냐? 편만하게 안 계신 것이 없다. 안 계신 것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